자, 오늘 대강절 마지막 주 왕이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드라마나 또 이제 역사책을 보면 그런 그 권력의 암투에 대한 이야기들이 흥미롭기도 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권력이 있으면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 간에 피를 흘리기도 합니다. 이게 권력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은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그분을 주 되심으로 인정한다는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일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제자가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은데 그 중에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처자, 내 목숨까지도. 근데 이 말씀이요, 주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것은 우리들에게 별로 갈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왕이다 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저 친구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베스트 프렌드는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더 베스트 프렌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내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베스트 프렌드야. 듣는 베스트 프렌드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그죠? 베스트 프렌드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가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말하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베스트 프렌드가 안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왕으로 오신다 라고 하는 순간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왕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고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우리 국적에 대한 문제, 이중국적, 이제 국적 포기,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군대 문제를 놓고 국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녀 문제를 놓고 어디 국적을 가질 것이냐, 또 노후 문제를 놓고 어떤 국적을 취득할 것이냐, 우리들에게 많은 그런 기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오는 어떤 초이스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 우리들이 민족의식을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에 부수적인 것이 본질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왕이 오신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한 아주 중요한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힌트는 제가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예수라고 하는 책을 보고 오늘 말씀에 이렇게 힌트를 얻게 되었고요. 그 책의 영어 제목은 Hidden Christmas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숨겨진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요셉과 마리아,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그리고 이 의미를 우리들의 신앙에 좀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 그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저는 첫 번째 우리들에게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요셉을 통해 왜 용기가 필요한지를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19절, 20절을 여러분들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셉의 입장에서.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은 어쩜 외적으로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다, 이런 말일 수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걸 보니까 무서워할 만한 상황인 거죠. 우리가 요즘 같은 우리들의 삶으로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인가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 옆자리에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아주 공손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혼여행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남편하고 자리가 떨어져 있는데 자리를 좀 바꿔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흔쾌히 그러죠, 바꿔드리죠. 자리를 바꿔드렸어요.
그 여자 신부가 저에게 일어나서 공손히 인사를 하는데 배가 만삭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혼부부인데. 예. 그게 별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들 살아가고 있고, 흔히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최고의 혼수는, 뭐 이런 말도 쓰는 이 시대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1년 기간 동안 그 여인이 얼마나 현숙한가, 그것을 보는 것이었고, 결혼하기 전에 정혼을 하고 이 결혼 기간 동안에 아이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약혼자의 아이가 됐든 남의 아이가 됐든 아주 치명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요셉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징조가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하는, 그래서 무슨 일을 생각했냐면, 요셉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관계를 조용히 끊으려 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단이 일어나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용히 끊으려고 하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지금 믿고 있어요? 못 믿고 있어요? 못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때에,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운 상황인 거예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을 듣고 요셉이, 내 아내의 배가 불러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무서워하지 말고 데려오라고 하시는구나.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을지 모르지만 요셉에게 문제는 내가 신앙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인 거죠. 세상에서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바라보며, 너 속았지? 너 바보야? 아니면 너 미쳤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들이 감수해야 될 수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요, 그에게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은 나 자신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팀 켈러는 그의 책 예수에서 이 용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당시 2000년 전 근동 지방에 아버지들에게 중요한 권리가 있었어요. 자식을 낳으면 내가 자식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니 네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 내가 아버지다 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미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이게 조금 은유적인 해석이 될지 모르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것은 내가 결정할 권리를 내려놓는 용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들의 신앙에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왕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들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어요. 권리 포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인생에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아니, 우리는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야, 너도 내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주변에 놓고 있는 것일지 몰라요.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합니다. 적어도 예배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크리스찬으로 만들고 싶은 의지도 우리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것과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아주 다른 부분이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 주 대심, 왕 대심, 그분 앞에서 우리들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가에 대한, 이종현 목사님이 아까 광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보니까 많이 보던 문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게 제가 한 말이었군요. 근데 오늘 이 문장이 또 명언에 등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냥 말씀 준비하다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너에게로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통제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를 통제하실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건 소유권에 대한 문제고 다스림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태국에서 선교사들을 위한 그런 수련회를 이렇게 인도하고 영성 집회를 인도하면서 다른 분의 이렇게 설교도 듣게 되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944년 6월 6일에 이 세계사에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입니다. 1944년 6월 6일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인해서 사실 2차 세계대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런데 독일이 항복하는 건 그 1년 후 1945년 5월 8일이 됩니다. 여러분,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 D-Day라는 말입니다. D-Day. D-Day 며칠, D-Day 며칠 그러잖아요. 여기에는 조금 설이 있는데, 하나는 그 D-Day라고 하는 D가 Decision Day, 결전의 날이라고 하는 데서 D가 유래했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당시 미국 대통령인가요? 연합군 사령관인가요? 아이젠하워,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이름 D를 따서 D-Day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D-Day라고 하는 말이 거기 생겨요. 이 D-Day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하면서 이미 승리는 결판이 났는데 거의 1년이 지나서 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되는 이 날을 역사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V-Day라고 해요. 빅토리 데이, V-Day라고 부릅니다. 흥미롭죠? 이미 전쟁은 끝났는데 그 전쟁이 종결되기까지의 1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1년의 기간 중에요, 이미 프랑스가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이겼다고, 연합군이 승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요, 1년 동안 독일에 항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레지스탕스라고 부르요. 레지스탕.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독일 사람들에게 부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콜라보라고 부릅니다. 이 1년 기간 동안에 레지스탕스와 콜라보 두 그룹이 있습니다. 빅토리데이에 레지스탕스들은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았는데, 이 콜라보들은요, 여자들까지 머리를 다 빡빡 밀고 속옷을 입은 채로 거리를 행진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런 비유를 생각해 보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아직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왕임을 우리들이 고백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레지스탕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빅토리, 승리의 날 우리들이 영광 중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터인데,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요. 그분을 우리들이 왕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우리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지 몰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요, 조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런 조건을 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이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조건이 달리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왕이 아니라 조언자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그분이 왕으로 오십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우리들의 인생에 권리를 포기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그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죠. 제가 이번에 태국의 선교사님들 저녁에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집회 기간 여러분들을 위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했어요. 게으르지 마십시오. 탐욕을 부리지 마십시오. 아니, 평생을 헌신하겠다고 선교사로 나온 분들에게 탐욕 부리지 말라고, 게으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했죠.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 선교사라고 등 떠밀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에게 권리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권리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면 그때 우리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세상의 수치도 우리들이 감수하겠습니다.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1년에 한 번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인 거죠. 자, 마리아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에게 있었던 일에 대하여 순종했던 여인. 근데 마리아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마리아의 순종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리적 의심. 마리아는요, 자기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며 합리적 의심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태고지라고 얘기합니다. 수태고지. 그런데 수태고지, 너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복음 1장 27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영어로 보면 How will this be? Mary asked the angel, 천사에게 말합니다. Since I'm a virgin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 생긴 거죠. 나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이 긴장 관계는 늘 어디에 있냐면 우리들에게 합리적인 것과 상식적인 것, 과학적인 것.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들의 과학과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들의 합리성과 맞서기 시작하면 팽팽한 긴장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처음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첫날 울기 시작했고요, 그냥 성경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이상해요. 어떤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을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 진짜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가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같은 사람, 구원에 대한 관심과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의심이 생기는 거야. 아니, 내가 다 컸는데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 교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다른 여러 종교도 탐닉하고 정말 많은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을 듣죠. 내가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그가 펼쳐놓았던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회심을 해요.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요, 목사가 됐는데도 그의 사역에 확신이 없었어요. 미국에 선교사로 갔다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어느 날 실망한 그가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를 걷다가 어떤 건물 안에서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며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고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합리적 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확신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데,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자, 여기에 여러분 감정이입이 필요해요. 지금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마리아예요.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이렇게 대답해요. 자, 어떤 느낌으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에서 마리아가 너무너무 기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후자 쪽에 가깝다고 봅니다. 아직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기쁨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내가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 문제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꺼이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거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마리아에게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1장 41절 이하에 보면 마리아가 그의 사촌이었던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이요,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너를 통해 나오게 하신 메시아이심을 확증하게 되죠. 저는 종종 우리들의 신앙에 기꺼이 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를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동일한 믿음을 걷고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동지들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과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기쁘세요? 힘드세요? 힘드세요? 저도 기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왜? 순종은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 보니까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우는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의 정수는요, 그 엘리사벳의 고백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은,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꺼운 것이 아니었는데, 마리아의 기꺼이 하지 못했던 순종을 통해서 그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의 믿음을 확증하는 동료의 소리를 들으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지적 동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기쁨과 확신과 찬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과 49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당황스러웠던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기쁨의 고백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순종은요, 우리들이 늘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순종을 하면요,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대로 나아갑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순종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어떤 일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떠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게 하셨고, 순종한 그를 통하여 순종하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차차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나에게 기꺼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주께. 이 찬양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기억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돈도 많았고 굉장히 가진 것 많은 분이었는데, 이분이 우리 교인의 큰아버지였어요. 여러분 영상으로 많이 나왔던 맨발의 최춘선 할아버지. 이분이 여름이든 겨울이든 맨발로 다니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독특한 인생을 살다가 지하철 안에서 이렇게 숨졌던 분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가 주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순종이 때때로 우리들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순종의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났더니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백했더니 앞으로도 내 인생에 함께 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속에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느끼는 거예요.